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평지 설교 서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내려오시고 평지에 서셨다라고 해서 평지 설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슷한 말씀을 여러 장소와 기회에 또 전하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경우에는 제자들이 청중인 반면에 평지설교 오늘 본문에는 제자단 외에도 백성들도 청중이었습니다. 제자단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었죠. 이에 반해 백성은 아직까지 당대 유대교의 믿음대로 살면서 예수가 궁금하여 말씀도 듣고 또 병고침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가 되기도 하였지요. 17절에 예수를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방에서 몰려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사방에서 몰려오기도 하고요. 예루살렘에서 오기도 하고요. 두로와 시돈의 해안에서도 오기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던 그런 중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사방, 예루살렘, 두로, 시돈, 해안 이런 곳들이 각각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신앙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지요. 모여든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의 기적과 능력에 대해 간절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나 예수를 만지기만 하면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어떤 병이라도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라고 앞서 능력을 행해 주시거나 뒷돈을 가져온다고 해서 특혜를 주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믿고 예수를 붙잡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어지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혈류병 여인도 옷자락만 만졌더니 낫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간절하고 참된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치유의 역사들을 모두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20절부터 전하시는 예수의 평지 설교의 진정한 대상은 백성보다는 제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아직 기적만 추구하고 있었지만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적었습니다. 아니, 별로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있었지만 예수께 자신을 드리려 하지는 못한 것이지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통해 얻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를 통해 얻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예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백성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진정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단계에서 머무르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없다면 그리스도교 신앙은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고 복된 삶을 원하지만 저마다 삶의 자리가 참으로 아프고 비참하고 심지어 저주스러운 자리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에 말씀의 뿌리가 없다면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우리의 지나간 신앙의 모습도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저주 같은 그 자리를 멀리하고 싶고 복된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사방에서 또 두로와 시돈의 해안에서 예수를 만나려고 몰려왔던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평지설교에서 참으로 복된 삶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가난과 결핍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눈물 나는 자, 미움받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의 삶. 여러분, 가난한 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줄인 자의 삶. 여기서 줄인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 끼를 그저 굶는 그런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죠? 그런 예감이 들죠. 줄인 자의 삶. 눈물 나는 삶. 눈물이 그냥 너무 슬퍼서 마음이 아파서 속에서 겉에서 끊임없이 눈물이 나는 삶. 또 미움받는 삶. 미움받는 삶도 참 마음 아픈 삶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한동안 분당이 천당 밑에 있어서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 같은 삶을 그 분당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거의 천국 같은 그 가까이에 있는 삶. 네. 가난과 거리가 먼 삶이죠. 가난과 결핍은 참 서럽고 마음이 아픈 인생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난하여 줄이고 심지어 요즘엔 더 빨리 늙고요. 더 빨리 병들고 또 심지어 가난 때문에 죽어나가는 일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뉴스에서도 종종 듣게 됩니다. 인간에게 가난과 결핍은 저주와 같이 영혼을 위협하는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가난과 줄임을 벗어나려 할 뿐 아니라 죽음의 자리를 빠져나가듯 우리는 아주 절실하게 가난과 결핍의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으로 돈을 버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세계적인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과 결핍의 문제는 예수께서 계시던 그 로마 치하의 세상에서도 그리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권에 대한 이해가 적었던 그 정신적인 이해가 부족했던 그 시절이 사실 오늘날보다 가난과 결핍의 문제는 더욱 인간에게 위협적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가난하고 결핍을 마주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하루아침에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예수를 따르다 보면 부자가 되겠지, 그런 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자였던 사람이라 해도, 세리였다 하여도 부를 쫓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예수께서는 오늘 이 평지설교에서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자의 삶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를 따르는 삶에 복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당장 눈에 보이게 병을 낫게 해주시는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 순간에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익이 됩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때는 현실적인 복이 됩니다. 그렇게 느끼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길 원했고 자기들은 먼저 예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져서 그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인간의 문제는 가난과 물질의 결핍, 또 신체의 장애의 어려움, 이러한 것보다도 또 눈물 나는 현실, 미움받는 그 아픔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부재, 이것이 더 어려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와의 부재의 문제는 그 어떤 다른 문제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귀히 여겼던 모든 이 땅의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하였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기를 택한 것입니다. 부가 아니라 예수를 쫓는 삶을 택하여 가난하고 줄이고 눈물 나는 중에 있다고 하여도 또 미움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물질과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상세계에 메타버스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리 메타버스 안에 그 인터넷상에 있는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강남에 비싼 건물이 있는 그 위치에 그 건물, 그 땅을 아주 저렴하게, 지금 저렴하게 팔잖아요. 저렴하게 사놓는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건물주가 되는 기쁨을 사람들이 누리기 위해서 건물을 사두는 경우들이 지금 많다고 합니다. 손에 만져지는 세계가 아니라 이제는 상상의 세계가 이미지로 실현된 세상 안에서도 사람들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물론 이곳에서도 사람들은 물질의 세계에서 욕망하는 그 욕망의 심리를 그대로 재현하고 따라한다는 것이 문제지요. 누가 더 빨리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누가 더 유리한 자리를 먼저 차지할 것인가, 이것이 화두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자신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 그래서 결국 배부르고 결국 웃을 수 있는 사람, 하늘에서 알아주고 하늘에서 상을 받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부요하고 풍족함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부요함이 여러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풍족함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욕망하던 그 자리에 다다라 있다 하여도 인생이 지금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그 행복에 다다라서 딱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욕망하던 그 자리에 내가 지금 다가가 있는 것 같고 그 자리에 심지어 서 있는 것 같아도
그 욕망을 내가 이루는 것 같은 그 순간에 결국 다시 욕망은 비워져 있는 것을, 내 욕망은 채워지지 않은 것을 발견한다는 거죠. 결국 그것으로 인간에게 진정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또다시 깨달아야만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오히려 그것이 나의 저주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주의 위기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최고의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부자가 되어도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하는 것만 쫓으려는 것은 결국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엔데 굿, 알레스 굿이라는 독일 속담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미래, 예수의 제자의 미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장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은 우리 눈에 아직 보여지지 않는, 그래서 복이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 가난하고 결핍이 있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그 길,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그 길을 택하는 삶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섬길 때 부자가 되기는 어렵고 가난하고 심지어 줄이고 눈물 나는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일들이 더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인기를 얻기는 어렵고 미움받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던져버린다면 쉽사리 더 부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기를 쉽게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심지어 인기를, 지금 얻고 싶은 인기를 내려놓고 지금 더 부자가 되는,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지금 부자가 되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따라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삶을 그래서 보면서 아유, 저러려고 예수 믿고 싶지는 않은데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꺼려하기 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죠. 기적과 막 이런 능력이 나타날 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특별히 잘 되는 것 같지 않아. 겉으로 보기에 뭐 잘 되는 게 보이는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데 에이, 저것밖에 안 돼? 믿는 것이 빌미가 되어 또 심지어 된통 괴롭힘을 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복이 마치 비어있는 자리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복이 비어있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진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면 하나님 나라로 채워져 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진정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어있어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 예수를 따르는 삶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게 모자라는, 계산을 좀 부족하게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람들 눈에. 그런데 그게 진짜 복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맙시다. 한번 기뻐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 임할 그날에 큰 상과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눈앞에 보이는 것을 위해 바로바로 소비하는 삶을 위해 살아가기를 재촉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빨리 얻어야 할 거라고, 빨리 저것을 너가 먼저 얻어야 될 거라고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
다 다른 애들 손에 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여전히 내일을 위해서, 내일의 비전을 위해서 정말 오늘을 참아내고 지금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수고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배불러서 배를 두드리고 지금 내가 뭔가 많이 조금이라도 더 움켜쥘 수 있도록 내가 눈에 보이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떠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또 내가 칭찬을 지금 더 많이 듣고 사람들한테 막 인기 있어지기 위해서 예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곁에, 예수 말씀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부를 쌓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복을 쌓을 수는 실제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배부른 것을 쫓을 수는 있지만, 또 웃음을 내가 지을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것은 결국, 그리고 내 인생에서 정말 결국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을 걸어간다는 것은 나의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복, 그것을 쫓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복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받고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기를 누린다 하여도, 인기를 얻을 수 있다 하여도 영혼의 기쁨을 채울 수는, 그것으로 영혼의 기쁨을 채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룬 것 같이 보이는 바로 그때 영혼의 바닥을 경험할 수도 있는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저주와 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슬프고 더 줄인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와 풍부함 가운데 내가 취해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채울 수 있다 생각하였으나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고 철저히 복이 비어 있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배부른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누가 배고프고 싶습니까? 지금 웃을 수 있는 것이 당장 좋지요. 누가 지금 울고 싶습니까? 칭찬받는 것이 당연히 좋죠. 누가 욕을 듣고 싶습니까? 인기를 얻는 것이 더 좋죠. 누가 인기를 모두 내어버리고 정말 사람들 속에서 무관심한 그 싸늘한 그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있고 싶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을 택하기 위해 미래의 비전을 내버리는 것은 마치 샴페인을 일찍 터뜨려 버리는, 그래서 위기를 앞당겨 오는 그런 과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날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설 때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소중하고 대단하게 보였던,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던 것이 그때는 그렇게 소중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그 진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내려놓고 멀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멀리 우리의 시선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말 어디로 향해야 할지,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진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방향을 정하는 그런 과정이 될 때에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보이신 비전을 우리가 품고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은 비어 있어 보이지만 진정 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
하늘의 영광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래의 보람을 위해 오늘의 만족을 잠시 비워둘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진정한 복, 하나님의 나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란 이때가 있는 한 주님 주신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장래의 참된 복을 차지할 사람의 자리도 아직 비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때를 놓치지 않는 제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하신 평지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복을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얻게 하옵소서. 지금 비어 있어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이며 또 장차 하늘의 상급을 받을 자임을 알아 예수 잘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소유함으로 복이 있어 보이고 복이 채워져 보이지만 실상은 참된 복이 여전히 비어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참된 복을 버리고 당장의 만족, 이 땅의 소유만을 쫓는 그런 삶을 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칭찬과 하늘의 상급을 얻을, 결국 웃을 수 있고 결국 배부를 그런 삶을 택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